오늘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담의 계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족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 말씀의 묵상이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잘 몰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족보가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좀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5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했습니다. 족보를 시작하면서 사람의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된 것,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은 결국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없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한 것,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 복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복은 구원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총은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는 패역한 삶을 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삶 자체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은 바로 당신의 선한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인간의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선하신 그 한 번 구원하신 사람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는데, 이 아담이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향한 최고의 영적인 바탕을 제공해 주는 거였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었지만, 인간이 죄에 빠진 다음에 낳는 그 후손들, 자기의 모양, 자기 형성은 이미 뭡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형상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너 교회 다녀야 된다,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상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의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나누고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초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 형상, 자기 형상이 내 스스로는 난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어진 형상이고, 그렇죠? 부족한 형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힘입어 살아갈 때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형상대로 이어지는 그런 인간의 족보, 인간의 계보는 결국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부족한 인생, 무지한 인생, 무력한 인생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택한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이 있는데, 에노스라고 어저께 뭐라 그랬죠? 연약한 사람, 미약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뭐예요? 미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미약한 인생. 근데 그 미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왜? 셋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미약한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족보에 나온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수명이 다 다르죠. 근데 요즘의 눈으로 본다면, 참 장수했다. 진짜 오래 살았다. 이게 진짜 이렇게 900살까지 산 거냐,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래 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뭡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900살이 살건 몇백 살이 살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약속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아담의 계보가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한 온전한 이 하나의 상징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은 반면에 에녹은 365살까지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의 길이를 보자면 상대가 안 되는 큰 격차가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드셀라보다도 에녹의 삶이 더 우리에게 뭐예요?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의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24절 말씀. 21절부터 한번 읽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 죽는 거죠. 죽으면 뭐예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인생은 끝.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단지 세상에 있지 아니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려가는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 그 동행하며 365세를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교회 형제들과 더불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더불어 365일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365일을 사는 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런 아름다운 삶.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왜? 당신의 품에 데려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약속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청하지 말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가치로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오늘 족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귀중할지인데,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모든 인생이 잘 풀려갑니까? 모든 인생 속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냐면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멕은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니라 이제 이 아담의 후손 라멕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멕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을 보세요. 보니까 28절 보세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땅이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 컸다.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들었다. 정말 일이 안 풀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괴로웠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라멕이 있던 시대에 라멕은 그런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일이 제대로 안 될까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과연 내 삶은 무엇인가라는 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가 뭘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어원상에서는 원래 첫 번째 어원은 뭐냐면 한숨을 돌리다, 휴식을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안위, 위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살게 될 거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떡할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한숨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 야, 한숨을 돌리게 하셨다. 휴식을 취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10년간 쫙 문제도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그렇게 인생이 풀려가지 않잖아요. 갑작스럽게 인생이 어려워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전혀 예측치 못한 일로 한숨을 돌리게 하시고, 또한 뭡니까? 우리에게 잠시 쉼을 갖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노아를 낳고 이 아들이 이 아들을 통해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나중에 내일 노아의 일들이 나오겠지만, 결국 이 노아가 죄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사실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신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그 붙들게 되었을 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 위로 가운데서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